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 우리 인생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의 은혜. 복음은 용서의 복음입니다. 사람이 한 생애를 살고 마지막 죽어가면서 가장 후회가 되는 거 한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대부분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한 80 되신 부부가 있었대요. 그런데 두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아웅다웅 싸우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웬일이세요? 목사님, 울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나 이제는 그 영감쟁이와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제는 갈라서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를 달랬습니다. 할머니, 이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다고요? 그냥 참고 사시죠. 할머니가 아주 마음이 결심이 섰어요. 내가 단 며칠을 산다 할지라도 좀 숨을 좀 쉬고 살아야죠. 며칠을 살아도 내가 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득을 하다가 그만 두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그러면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이제 앞으로 한 달밖에는 살지 못하신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렇다면 불쌍해서라도 한 달은 같이 살아줘야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달밖에는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달을 잘 살아보세요. 그리고 그때 가서도 문제가 생기면 마음대로 하세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나 이제는 그 할망구하고 도무지 못 살겠어요.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우리 이혼하랍니다. 아유,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싫던지 좋던지 수십 년 살아오셨는데. 그래서 또 설득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만약에 할머니가 병원에서 진단받기를 한 달밖에는 살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도 또 생각을 하시더니 그렇다면 한 달은 참고 살아야죠. 불쌍히 생각해야지. 그래서 한 달 동안 좀 사랑해 드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갔습니다. 한 달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혼했을까요? 한 달밖에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해드린 거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하고 용서해 이래가면서 사랑해가지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에게 무례한 사람, 내 마음의 자존감을 건드린 사람, 마음에 은근히 상처가 생기면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켜켜이 쌓입니다. 제가 어릴 때 텔레비전이 생기면서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때 유명했던 가수가 몇 명 안 돼요. 남진, 나훈아, 최희준, 뭐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가수 중에는 이수미, 방주연. 그런데 노래 부르는 거 보면 맨날 똑같은 노래인데, 예? 그러니까 토요일이면 쇼쇼쇼인가 뭐 하는데 항상 노래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주연 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남편을 용서를 못 해가지고 남편 무덤에 꽃을 들고 가는데요. 무덤이 저 앞에 보이면 그 앞에 갔다가 주저앉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꽃을 버려요. 남편이 용서가 안 된대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
이렇게 소리가 올라오다가 여기서 딱 막혀가지고 노래를 못 불러요. 이분이 암투병을, 암병을 2번을 앓았다 그래요. 그런데 밤을 자다가 또 일어나서 밤을 자다가 밤에 손을 막 바늘로 찔러요. 통증이 있어가지고 이유가 뭔가 하면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방주연 씨를 끝까지 사랑 안 해주고 다른 여자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 꽃을 들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놓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그 치료하는 사람이 데려다가 심리치료를 하는데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 미움을 표현해라.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실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용서한다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뭔가 하면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린다. 풀어준다. 멀리 보낸다. 멀리 보낸다. 탕감해준다. 그리고 인정해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에 분노가 쌓여요. 증오심이 쌓여요. 복수심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슬픔이 생기고 무기력감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보세요. 그 마음이 영 이상하죠? 저 그림에 보세요. 껴안고 있지만 뒤에는 칼을 품고 있잖아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도 솔직히 쌓여있는 이 좋지 않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요.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쌓여있다가 그냥 살기는 사는데 연세가 드셔가지고 황혼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무지 용서가 안 돼가지고. 용서가 안 돼서 사회가 싫다고 범죄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하면 내가 자유롭게 되고 내 삶이 복을 누리게 되고 그 사람이 풀려요.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용서하면 그 사람하고 꼭 만나가지고 같이 옛날 그 하던 짓을 하고 화해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우선 내 마음에서부터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용서를 하면 돼요. 용서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 들어서 심리학자들, 정신의학자들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연구를 많이 하고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용서가 참 중요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과학적인 근거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용서는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31절 보십시오. 너희는 버려야 돼요. 뭐든 뭘 버려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뭐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고? 버리고 서로 어떻게?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어떻게?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를 어떻게?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가 안 되면 악독한 마음이 생겨요. 노하는 분노가 생겨요. 떠들고 비방하고 이런 걸 생겨요. 이거 다 버리고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면서 뭐 하라? 용서해야 된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반드시 물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 물으신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값을 물으신다 그러면 그것이 불심판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소망을 품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요,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이고 난 이거 아니면 아니고 이런 사람은요, 숨통이 조여듭니다. 아주 질리는 사람이죠. 숨이 콱콱 막히는 사람이죠. 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너무 고지식하고 자기 의견만 옳다 그러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호흡을 허락해 주셨어요. 새 호흡, 새 숨통을 열어주셨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용서를 주제로 말씀하세요. 103편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제가 빨갛게 해놨는데요.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속량,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거지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용서의 은혜입니다.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더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늘 불안함 속에서 살아야 돼요. 언제 지옥으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불안함 속에서 살아야 돼요.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 믿음으로 가지만 믿는다는 것은 뭐냐?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용서해주고 세기를 열어주면서 천국 가는 겁니다. 복음은 용서의 복음입니다. 아멘. 부부간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나는 용서 못해요. 잘하는 거 아닙니다. 다 용서해야죠. 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언제 네가 내 뜻대로 살았느냐? 네 뜻대로 살다 왔지. 내 뜻대로 용서하지 않는 거 믿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용서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7번까지 한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자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상상 밖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끊임없이 용서해야 된다. 아, 목사님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 안 하면 내가 괴로워요. 용서 안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풀어줘야만 내가 편해져요. 아멘.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도록 맡겨드리란 말이에요. 영원토록 끝까지. 그 사람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는데요. 그냥 용서하세요. 마음이 상할 때마다 주여 오늘 용서합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비유.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한 임금 앞에 빚진 자가 왔습니다. 이 사람 왜 엎드려 있는가 하면 임금님이 너 1만 달란트 빚졌는데 1만 달란트면 우리 돈으로 수조 원입니다. 갚을 수 없는 돈이란 말이죠. 내 아내와 자녀 다 팔고 내 몸도 팔아가지고 갚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차차 갚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때 임금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냥 없던 걸로 하자 탕감해줬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입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그냥 탕감해 주셨어요. 용서라는 말은 탕감이란 말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는 없는 것처럼 해주신 겁니다. 천국 가서 갚을 일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은행도 갚아야 돼요. 반드시 안 갚으면 차업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고 천국의 그 놀라운 것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그림을 봅시다. 자기 친구에게 500데나리온을 빌려줬는데 500데나리온이면요 작은 돈이에요. 그래서 물론 자기는 큰 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 안 갚는다고 멱살을 쥐고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랬어요. 참 잘못된 사람이죠. 자기는 다 탕감받았는데 우리가 다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요만한 것에 대해서 용서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런 못된 사람이 있는가?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있는가? 다시 붙잡아 와라.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갚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18장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 안 하신다는 거죠. 용서는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의 고난을 예언했던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용서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님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어떻게 돼요? 복이 생기고 천국 가는 거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용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용서는 누구의 은혜라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주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그림을 보세요. 세리장 삭개오 다른 사람들의 세금을 막 포탈하고 다른 사람들 괴롭혔지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앞에 회개했고 용서하셨습니다. 새 인생을 살게 됐어요. 마음의 무거운 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또 그 다음 그림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는데 이 아들이 요즘으로 치면요 아버지 돈 미리 나에게 물려줄 재산 주세요 하고 가가지고요 밤마다 카바레 가가지고 춤추고 술 먹고 뿌리고 못된 짓 하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요즘으로 치면 그런 거예요. 소문이 다 왔습니다. 당신 아들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오기도 전에 미리 용서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오기 전에 돌아올 것을 알고 새 신발, 새 가락지, 또 새 옷 다 준비해놓고 돌아오니 잔치를 열면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하는 표시로 새 것 다 입혀주고 그리고 잔치를 열고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 맏형은 이 동생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복수심이 그 마음에 있었어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 시대에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성경 많이 한다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자기 신앙 자랑하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었는가 하면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단 말입니다. 진짜 신앙, 성숙한 신앙, 주님을 닮은 신앙입니다. 무슨 신앙입니까? 용서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이하의 14절까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99마리가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아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양을 어깨에 딱 짊어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 한 마리 양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서가 필요한 사람. 그런데 99마리는 나는 용서가 필요 없어요. 회개도 없고 그냥 용서를 필요치 않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마리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깨에 맸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힘이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 주님이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죠. 또 하나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강도들이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한 사람이 거의 다 빼앗기고 죽을 지경이 됐어요. 맞아가지고. 근데 강도의 철학은 뭔가 하면요, 강도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거다. 이게 강도입니다. 네? 그런데 강도가 그렇게 해놓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서 보고서 그냥 지나갔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철학인가 하면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고 네가 고생할 건 네가 고생해라 이겁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서 일은 하지만 이들에게도 용서와 배려와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던 중에 내려서 치료해주고, 강도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료해주고 자기 포도주를 내서 치료를 해주고 또 주막에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치료해주고 이렇게 희생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철학은 뭡니까? 내 것이 네 것이고 너는 내 희생과 용서와 사랑으로 인해서 살 것이다.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면 희생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죄인이 누구를 용서합니까? 죄인이 누구를 용서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어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죄에 묶여있는 인생의 이 어려운 문제를 도무지 풀 수 없는 이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인생들의 문제를 다 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저들을 다 풀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잠이 들었어요. 죽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때로는 그것이 희생이 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은혜 속에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빛이 성경에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분노가 가득하고 복수심이 가득해서 얼굴이 점점 검어집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가 흐르는 사람은 천사와 같이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속에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세요. 주님, 다 모두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에게 이런 거 있거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일에 자꾸만 마음에 뭐가 쌓이면 안 돼요. 다 용서해야 돼. 가족 간에도 다 용서해야 돼. 오래전에 영국 교회에서 뉴질랜드에 가서 아주 헌신적인 선교를 했던 그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몇 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 야만인 생활로부터 개심한 지 얼마 안 되는 한 지방에서 이제 성찬식을 이제 베풀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성찬식을 선교사님 베푸는데 한 사람이 무릎을 꿇으려고 하더니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궁금했지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물어본 거죠. 왜 그랬습니까? 예, 선교사님, 내가 막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데 내 아버지를 죽여가지고 내 아버지의 피를 빨아먹었던 그 족속의 추장이 내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알 수 없는 신들에게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맹세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앉았는데 내가 일어나서 그 사람을 복수할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놀래서 그래서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그때 불현듯 생각난 것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건이 그 기억이 나서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들어왔던 것입니다. 나 이 사람 용서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이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은혜의 자리는 용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괴로움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50년 전통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려면 모두가 서로 마음에 잘못된 마음들을 다 버려야 돼요. 오늘 31절의 말씀처럼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비방, 악이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면 우리 교회는 생명력이 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뭘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로 뭐하라? 용서해야 됩니다. 뭐 누가 범죄했다고 그거 방송에서 막 드러내서 공개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막 해가지고 재판은 원래 비밀로 해야 되는데 말이죠. 막 방송에서 미리 다 해가지고 사람을 벌써 다 죽이는 겁니다.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CCTV 다 찍고 있어요. 범죄하면 다 걸립니다. 근데 정말 나라가 사는 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그 용서하고 마음대로 범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고 정말 바른 사람들이 되자는 거지요. 아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용서해야만 행복해집니다. 용서해야만 주의 복이 넘쳐납니다. 용서 안 하면 막히는 거예요. 딱 막혀요. 용서의 스위치를 눌러야 불이 들어와요. 축복의 불이 들어와요.
용서 안 하면 혈관이 막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용서함으로 뚫어줘야 돼요. 전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서울대 교수였던 문영린 교수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면 용서한다. 자비로우면 용서한다. 그리고 용서하면 행복해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는 화해의 날이 있어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예전처럼 같이 잘 지내자, 이런 날이죠. 같이 살면서도 그냥 원수처럼 지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그날에는 좀 풀어보자. 우리나라에도요, 애플데이가 있어요. 애플이 뭡니까? 사과죠. 사과의 날. 10월 24일, 옛날에는 유엔데이였는데 지금 10월 24일이 애플데이, 사과의 날이다. 그래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대요. 박종료라고 하는 박사님은 이 용서에 대한 연구를 해서 책을 많이 썼어요. 용서하면 행복해진다. 근데 그분의 책에 보니까 연구를 했어요. 용서하니까 분노 지수가 내려가면서 건강이 좋아지더라. 고혈압이 좋아지고 뇌혈관 질환이 좋아지고 용서하니까 면역 체계도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용서 안 하고 있으니까 심장병이 점점 심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용서해야 돼요. 행복의 조건은 첫 번째는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근데 감사하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알아요. 은혜 속에 감사하는 사람은 용서할 줄 알고 용서하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은 감사와 용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행복을 원하시면 감사하시고 또 하나는 뭐 하라고요? 용서하세요. 남편을 용서하세요. 아내를 용서하세요. 부모님, 자녀를 용서하세요. 빌레몬서는 용서에 대한 책입니다. 빌레몬서 1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냈는데 빌레몬은 좀 부잣집이고 그 안에 종으로 있던 사람이 오네시모인데 그 집에서 뭔가 훔쳐가지고 죄인이 됐는데 감옥에서 만났어요, 바울이.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제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 변화됐으니까 이제는 용서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도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서 옷을 맡아서 같이 동조했던 우리 기독교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성도들이 바울을 용서해 줬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그런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해서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보면 이들이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는데 무슨 칭송을 받았을까요? 그 안에 원수들이 다 섞였는데 그들이 서로 용서하는 그 감동을 봤을 겁니다.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용서하면서 사랑하고 품어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감동을 받고 칭송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서가 없이는 부흥도 없습니다. 용서가 없이는 축복도 없습니다. 용서해야 행복해지고 주의 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법으로 예수님도 법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법을 초월합니다. 법하는 사람들은요, 바리새파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기준에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것은 법이나 도덕적인 윤리나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희생적인 용서를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초등부 아이들을 전도하는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놀이터에 갔는데 선생님이 아이가 이렇게 자전거를 고치는데 얘야 이 자전거 우리 전도사님이 잘 고치신다. 그 전도사님 가셔가지고 여기서 안 되니까 교회 가면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체인이 잘못된 걸 잘 고쳤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감동을 받아가 친구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죠. 선생님과 전도사님들이 아이들 만나가지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낮춰서 들어가니까 그 아이가 구원받게 되면 가정이 구원받고 주의 복이 그 가정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요. 용서해야지 끝나는 겁니다. 용서해야지 끝나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평생토록 부모님에 대한 이 원망을 가지고 살았대요. 왜 그런가 하면 부모님이 어릴 때 매일 싸웠답니다. 그리고 그 싸움 분풀이를 누구한테 하는가 하면 자기 남매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혼했어요. 사람들에게 천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마음의 열등감, 원망 이것 때문에 평생을 괴롭게 살았답니다. 어머님을 20년 동안 만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5년 전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용서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에 내가 어머니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옛날 같으면 막 어머니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할 텐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용서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어머니 식사 준비했으니까 식사 드세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냥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로 갔습니다. 그동안에 눌렸던 것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찬송을 하고 그동안의 서러움을 그냥 눈물로 다 쏟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 이분의 고백이 뭔가 하면 그동안 이런저런 노력을 다 해봤지만 용서를 하니까 끝나더라. 용서를 하니까 좋아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제 용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편안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우리 모든 교회가 복을 받고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는 기술을 배우는 학교가 있어요. 용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책도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서를 꼭 해야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그리고 말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용서한다고 다 말씀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